주보 아래쪽 밑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앞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또 연말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절 첫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앞에 네 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첫 주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지난 해를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귀한 결단을 이 시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실 예수님을 아멘으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처칠 수상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책을 써서 80살이 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또 80살이 넘어가지고 대단하죠? 만약 역사에 처칠이 없었다면 독일 히틀러가 세계를 다 잡아먹고 암흑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만 어릴 때 처칠은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을 지낸 아버지는 아내에게 저 아들이 목사가 되기에는 성격이 너무 안 좋고 변호사가 되기에는 머리가 나쁘고 그러니 군인이나 군인밖에 할 것이 없을 것 같소 말해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도 2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13살 때부터 폐렴을 앓았고 심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업 태도마저 좋지 않아가지고 늘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요즘으로 말하면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커서 뭐가 될래? 아버지로부터 전혀 쓸모없는 놈이라는 심한 꾸지람을 들은 후에 하는 수 없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6개월간 과외 선생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간신히 3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가 정치계로까지 나아가서 2번이나 총리를 했습니다. 1940년 8월 히틀러가 영국을 쳐들어왔는데요, 그 해협을 건너서 영국까지 날아왔습니다. 1500대나 되는 폭격기 4개월간 거의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폭격기와 잠수함. 영국이 완전 포위됐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내가 만약 죽는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집무실 의자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말하면서 끝까지 런던에 머물면서 도망가지를 않고 독일에 대항을 하였습니다. 방공호에서 독일 폭격기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 주먹을 휘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린 조국, 불에 탄 시체들이 뒹구는 런던 거리, 매일같이 전해져오는 독일의 승전 소식, 현실은 독일이 이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정말 처칠의 꿈은 가오갈 정도로 짓밟히는 절망의 시간들 뿐이었지만 그럴수록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맹국들과 함께 그 놀라운 전략들을 세워서 결국 마침내 독일을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었죠. 모두가 기대감에 상기된 얼굴로 한 10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처칠은 1분 동안 그윽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영어로 알면 참 더 좋은데요. Don't give up. 학생들은 또 노 정치가가 무슨 말을 더 할 것인지 기다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30초 동안 처칠은 단지 청중을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그리고 잠시 또 숨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겪은 교수들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치가 런던을 공습하고 학교와 집과 교회들을 폭격하고 수많은 가족과 친구가 죽어가던 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두 마디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칠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세 마디. 이 한 문장으로 된 졸업식 축사가 강당을 메아리쳤습니다. 처칠은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강렬한 명언을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은 이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때로는 좌절감에 감싸이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추워도 포기할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이 모아 쌓이면 태산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낙숫물이 떨어지면 그 바위를 뚫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태산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보통 큰 나무는 50년에서 100년 기다려야 합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노아는 120년. 노아의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고요. 다윗은 17년을 광야에서 왕이 되기까지 쫓겨다니고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 그리우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은요. 꽃이 그리우면 차디찬 겨울을 견디고 기다리다가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겨울을 뛰어넘기고 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 탄생을 평생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2명의 노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본 사람이 세계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성경에 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분은 안나입니다. 시몬은 할아버지고 안나는 할머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대림절 성탄을 기다린 안나를 통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이 시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쌍하고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생각할 때 나만치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만치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나이가 지금 80 이상 되신 분들, 70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요. 그 모든 통치와 전쟁과 고난을 다 겪었죠. 가난과 어려움을. 그런 것처럼 이 안나는요,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로마 제국은 정복한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그 국가에 총독을 보내고 세금과 군대로 압제를 하여 가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명목상의 왕 헤롯이라는 왕은요,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왕비, 장모, 2 아들까지 살해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가 왕이 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년 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끔찍하게 학살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나라도 식민지 치하에 나라 잃은 서름도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헤롯 왕도 국민들을 몰라주고 자기 권력만 눈이 먼지 않고 백성들은 가난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불행했습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한나에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나, 우리 딸 이름도 있죠. 이름 뜻이 좋습니다. 은혜, 은총, 행복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얼굴, 은혜등과 같은 밝은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짧은 신혼, 단꿈과 같은 신혼을 살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나 보죠.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지금 안나가 84세였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부가 된 지 84세였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84세라면 그때 나이로도 많죠. 지금도 우리가 노인일진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 결혼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18살 이맘때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4살, 15살 때 결혼했어요. 14살, 15살. 적어도 60년 동안을 외롭게 산 사람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세라면 105살까지 힘겹게 홀로 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 남편이 잃은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인간적으로도 외롭고, 서글픈 여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집도 있죠. 자식도 있죠. 이 여인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산다는 게 기거하는 장소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성인데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누구도 그 여인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주 메시아를 만나는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슬픔, 내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한이 다 풀릴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 어둠에서,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원동력은 그 예수님 강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자로서 여러분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해도 설령 자식이 없더라도 살 곳이 마땅치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틸리 박사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말했으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헬렌 켈러는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선지자라도 이렇게 외롭고 괴롭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는데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지. 이 불쌍한 여인 성전에서 하나님은 바라보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의 환난, 장애의 환난, 가난의 환난, 가정의 이혼과 사별의 환난, 고통의 환난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꿔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소망을 붙들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식에 대한 희망, 가족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나라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희망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 강림하셨던, 처음 성탄하셨던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능력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참 이름 없는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우러러볼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말씀. 어느 지역, 어느 지파에서 탄생할 것까지 미리 예고해 놓으셨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350여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희망이 없는 자, 위로를 원하는 자, 고독한 자, 절망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와 아이, 장애인, 소망이 없고 소외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소망을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잠시 잠깐 후엔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여러분 믿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늘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시하셨다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구나. 연약가운 예수님, 그 예수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바라보면서 그 감옥에 갇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주기철 목사님, 또한 손양호 목사님 작시했다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조그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바라보는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일제시대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의 고문과 피눈물 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 애타는 사모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은 AD 60년대 초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을 때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 그 험악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주 이상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괜히 애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찢기며 죽어가는 것을 박수치며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횃불을 만들어 저녁에 불을 밝혔습니다. 로마에다가 방화를 해가지고 불을 질러놓거든요. 산 위에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며 박수치고 로마가 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핑계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이상한 집단 기독교인들이 이런 방화를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화형당하면서도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도끼로 손발이 잘려나가면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그 환난과 불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환난도, 그 어떤 환난도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다져진 그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들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강림에 대한 그 소망만은 버리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닥쳐와도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도둑과 같이 이 말이라.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도둑같이 강도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나 세상의 환경 기후의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지 않는가. 믿음의 핏발의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타락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온전히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0시면 0시 5분 전, 아니 0시 10초 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안나와 같이 우리도 깨어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와도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위기도, 부도도, 실패도, 환난도, 장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라고, 예배에서 떠나라고, 모이기 힘쓰지 말라고, 주님을 떠나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눈물에 감격을 했던 안나와도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뵙고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의 상봉을 할 날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총칼로 저희를 막아서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진 시대,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힘써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환난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주님 다시 올 때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 켜지 못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어리석은 전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기름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 말씀의 등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시절에 과부가 되어 84시 되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렸다 마침내 그를 눈앞에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도했던 안나와도 같이 저희들도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없는 굳건한 믿음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